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벗들이여 두려워 말고 나가서 미신자와 대화하세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자주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시죠? 저는 원래 신부가 된 지 53년이 되었습니다. 1965년 서품을 받고 25년 되는 해에 가서 만민을 가르쳐라는 주님의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가서 가르쳐라.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믿고 싶으면 찾아오라는 교회였습니다. 미사 끝에도 찾아가라는 말씀이 있지만도 그게 그렇게 와닿지를 않았나 봅니다. 이제는 믿고 싶으면 찾아오라는 교회에서 찾아가는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990년 4월 15일 부활 대축일을 맞이하여 100명의 교육된 단원들을 뽑아서 25명씩 대구 삼덕성당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파견했습니다. 보내면서 그동안 오래 준비해둔 천주교를 알려드립니다. 이 작은 책자를 1000권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1시간 만에 모두들 돌아와서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천주교가 이제 선교를 다 하는구나. 천주교가 이렇게 변화되었나. 천주교가 가까이 오는구나. 그래서 전해주면서 신실한 대화로서 입교 권유도 하고 친절한 안내도 했답니다. 이것이 한국 천주교회의 200년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가두 선교단이었습니다. 우리 천주교회 2000년 역사에 있어서도 이렇게 조직적으로 가두 선교단을 만들어서 파견한 애가 처음이었습니다. 그 후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현재 교황님이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10차례나 축복사항과 강복을 보내주셨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뿐 아니고 우리 국내에서 김소환 추기경님을 비롯해서 정진석 추기경님, 염수정 추기경님, 그리고 각 교구의 교구장님, 해외 여러 교구장님도 격려서한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28년간 1100여 개 본당을 다니면서 찾아가서 선교를 하자. 가두 선교 교육을 했으며 지금까지 20여만 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이 선교 활동을 할 때에 사용된 천주교를 알려드립니다. 이 책자는 지금까지 850만 명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제 찾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만도 아직도 부족합니다. 저는 이 가두 선교를 위해서 지금까지 5만여 시간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배움과 체험이 부족하고 활동이 부족합니다. 성령의 크신 능력이 이루어주신 이 찾아가는 교회의 모습, 가두 선교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교회가 열린 교회, 변화된 교회, 사도시대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로 바꾸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2018년 4월 15일에 드리는 저희의 얘기는 듣는 이의 마음에 따라서 100억짜리 가치도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찾아가는 교회의 모습으로 구세주 예수님을 널리 전하는 주님의 벗, 주님의 사도가 되어 주십시오. 이혜인 수녀님이 개사한
아리랑 선교 노래가 있습니다. 오세요 오세요 반가워요 사랑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서 세상과 교회에 빛이 됩시다. 아멘. 새로운 봄이신 그리스도를 만민에게 모셔갑시다. 성요한 바울의 2세 교황께서는 예수님을 새로운 봄에 비유했습니다. 봄은 청춘입니다. 청춘은 봄입니다. 나에게는 청춘처럼 살아가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리스도의 벗이 되는 이 선교 말입니다. 나는 선교로서 청춘을 불꽃처럼 살리라. 나는 불꽃이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불꽃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불꽃, 성령의 불꽃이 되어 모든 곳곳에 주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이 선교는 교육받고 기도하며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서울 망우동 본당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2017년 5월 2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50여 명을 주님께 봉헌을 했다는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교육받고 나가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올바른 지각과 깨달음을 주시어 거룩하고 참된 선교 사명을 성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아멘.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현실적인 유혹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주일에 미사를 참여해도 건성건성하면서 그저 계명만 겨우 지키는 분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에서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특별히 선교에 대해서 그 본질 자체가 선교인 신부님들께서 무관심한 것을 가끔 보고 신자들도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2014년 8월 16일 저 서울 광화문 광장에 일어난 사건을 아십니까?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오셔서 124위 순교자들을 복자 품위 올리는 시복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이때 교황님께서는 순교자들이 목숨 걸고 선택한 진리를 알려라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 사람들과 대화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46%는 소속된 종교가 없답니다. 즉, 약 2사람 중에 1사람은 소속된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담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 대화를 해보십시오. 교황님께서 또 역설하셨어요. 거리의 설교자가 되라. 사제들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스도처럼 거리로 나가라. 연민과 동정으로 만나고 동반하는 거리의 설교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즉, 가도 선교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신자들 77%가 선교에 무관심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선교라는 말은 불편한 진실로 들린답니다. 왜 나는 선교를 하지 못하는가? 영세시켜도 냉담만 하니, 또는 대상자도 없고 시간도 없다, 또는 전할 만큼 신앙과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는 선교 방법도 모르고 나이도 많다고 합니다. 혹은 신앙을 전하다가 체면 손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핑계가 되겠습니까? 100세 시대입니다. 사회적 활동 나이는 자기 나이에 0.7을 곱한다고 합니다. 지금 60세 되신 분은 0.7을 곱하면
42세입니다. 선교하기 딱 좋은 나이가 아닙니까? 교황님께서 복음의 빛을 모든 분야와 변두리까지도 비추어 주도로 나가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복음의 빛을 비추도록 나가봅시다. 선교는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동을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두 선교를 감동 선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느낌과 움직임을 감동이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느껴야 움직입니다. 결정의 90%는 감동에 근거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설득은 감동적인 이야기에 있지 않습니까? 감동, 그 마음의 힘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힘인 감동으로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선교의 황금 열쇠 감동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지상 최고 최대의 감동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느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 아들을 주셨다. 하느님의 크신 사랑은 당신 아드님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베네딕토 16세께서는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신 예수님의 심장에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을 알아보는 믿음이 사랑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용기를 주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창에 찔리신 예수님의 심장에서 드러난 그 무한한 사랑. 그렇습니다. 그 심장에서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물은 세례성사를, 피는 성체성사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세례와 성체성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신자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하느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심장에서 나왔습니다. 이 얼마나 크신 사랑의 결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미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네요. 예수님은 죽으시고도 창에 찔리시기까지 거기에서 교회를 출산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아픔과 눈물은 크고도 깊습니다. 온 인류를 껴안고도 남을 만큼 크고 깊은 사랑을 예수님의 열린 심장에서 느껴봅시다. 좋으신 아버지, 그리스도의 성심에서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고 성령의 힘으로 새 사람이 되어 모든 사람에게 풍요로운 구원을 전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저의 마음을 주님과 같게 하소서. 아멘. 창에 찔리신 예수님의 심장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됩니다. 다르게 생각나고 다른 길이 보입니다. 모든 사람은 주님의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입니다. 지극한 사랑, 창에 찔리신 예수님의 그 심장에서 드러난 사랑, 그것은 성체성사로 이어집니다. 성체성사는 사랑과 선교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체를 모실 때 불과 성령도 같이 먹고 있습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강불급이라.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않는다. 몰입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몰입하는 만큼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 선교는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고 모든 백성을 향한 열정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교우들 중에 우리를 뽑아서 백성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도록 파견하시고 계십니다. 보라, 하느님의 크신 사랑,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이 성체로서 다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는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피다 받아 마시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둘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너희가 나를 소유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는 아우스틴 서인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체를 모심으로써 이제
예수님과 우리는 참 사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사제, 스승과 제자 관계입니다. 제자에게 자기의 간을 떼주어야 스승이라고 합니다. 제자 역시 스승의 간을 받아 먹어야 참 제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주성, 인성,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십니다. 우리 역시 기쁘게 받아 모십니다. 과연 예수님은 참 스승이고 우리는 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체를 모심으로써 이제 인격적인 일치가 이루어집니다. 즉 예수님의 내 안에 항상 계십니다. 내 안에 계셔서 항상 내 생각, 내 말, 내 의지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모든 것, 즉 그분의 정신, 마음, 육신, 영혼, 그분의 모든 기능, 천주성, 인성까지 다 나의 것이냐 주십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데 이를 사용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지닌 모든 기능, 영혼, 육신, 건강, 재산, 기술, 지식, 내 가진 모든 것, 그것을 마치 예수님의 것인 듯 아버지를 섬기고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것은 나의 것이고 나의 것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 정신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의 영혼의 모든 기능이 우리 기능들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드러납니다. 하느님의 이 극진한 사랑에 대한 보답은 어떻게 할까요? 하느님은 인간의 사랑만을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사랑만이 인간을 행복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여러분, 머리와 지체가 하나이듯 나는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나와 예수님은 통합된 존재입니다. 예수님과 실제적인 일치가 성체로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의 정신, 하나의 영혼, 하나의 생명, 하나의 의지, 하나의 지향, 하나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영혼 안에 숨쉬듯 영혼도 하느님 안에 숨쉬게 하는 무한 사랑이 성체가 아닙니까?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담대히 고백합니다. 이렇듯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 역경, 박해, 굶주린, 헐벗음, 위험, 칼입니까?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체의 무한 사랑 믿으십시오. 성체의 무한 능력을 믿읍시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없는 용기와 열정과 힘을 가집니다. 창의지으신 예수님의 심장의 사랑을 성체로 모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예수님 몸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소아데레사는 나는 사랑으로 교회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나는 선교로 교회의 심장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선교로서 교회의 심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성체를 모시는 우리는 예수님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뼈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선교하는 우리는 산 제물입니다. 미사성제의 희생 제물입니다. 감실 앞에 이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나가서 이 사랑을 알리고 증거하고 선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고 최상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위대한 선교 사명을 위해서 성체로 영혼의 길을 충만히 받고 살립시다. 여러분, 우리 본당에 책임을 맡은 신자 간부 여러분, 우리 모든 성직자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그럼 어떻게 가르칠까요? 쉽고 편안하고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넛지라는 말을 아시나요? 이것은 살짝 찌르는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2017년 노벨 경제학 상을 수상한 세일러의 말입니다.
팔꿈치로 슬쩍 찔러 선택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행동으로 큰 결과 효과를 얻는다는 뜻이죠. 툭 찌르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부드러운 개입입니다. 이런 미세한 개입으로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며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살짝 의사를 묻는 것만으로도 종교 선택을 유도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성당에 한번 나오지 않겠어요? 이 열자도 안 되는 간단한 말이 바로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좋은 방법이 되지 싶습니다. 이웃 간에 버스에서, 전철에서 옆 사람 또는 가까운 사람, 전화, 문자, 카톡 등 SNS를 통해서 이때에 천주교를 알려드립니다 등 이런 홍보물도 같이 이용하면 좋습니다. 말이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1%의 원리를 아십니까? 아주 작은 변화들이 큰 성공의 가능성을 엄청나게 높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주교를 알려드립니다. 이 같은 홍보물 1%를 읽고 1%를 기억해도 삶의 1%의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작은 걸음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걸음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늦지 선교, 이것은 요청 선교라고 할까요? 편하고 쉬운 선교 방법입니다. 성당에 한번 나오지 않겠어요?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거울을 보고 입모양을 갖추어가면서 아주 좋은 목소리를 따듬어 보세요. 세상에는 요청하는 자에게 답합니다.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아주 가까이 지낸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자랑을 했습니다. 이봐 친구, 나는 우리 집 건너 있는 제일교회 그 예배당에서 다음 주일 세례를 받게 되었다 했습니다. 이 신자 친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천주교 신자인데 자네는 성당에 와야지 하니까 그 친구 대답이 맞아, 자네 성당에 다니는 줄 알아. 그런데 10년간 같이 지내도 한 번도 성당에 나가자고 권유하거나 요청한 적 없잖아. 저 예배당에서는 자주 찾아와서 근 1년간 자기 예배당에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찬양 소리 듣고 분위기를 한번 보라고 권유를 했어요. 그래서 하도 좋다고 하길래 우리 부부가 가서 참석을 해보니 목사님 설교도 참 감동을 주고 찬양도 좋았어요. 그래서 그날로 입교를 해서 교리를 받고 이제 세례성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신자 친구는 정말로 무관심했지요. 우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입교 요청을 할 수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요청했으면 분명 친구 부부는 또 그 가정은 신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기회가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지고 만답니다. 일단 한번 요청해 보세요. 그 다음에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왜 요청하지 않는가요? 거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혹시 자존심을 상할까? 또는 입교 요청해서 입교 후에 물질적, 정신적 부담 때문에 주저하기도 한답니다. 요청해서 얻는 것이 더 많고 잃는 것이 없다면 어떤 식으로든 요청하십시오. 고의적으로 요청하지 않아서 상대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나 역시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 영혼을 구하려면 내 이웃을 구하라. 그렇습니다. 가두선교 창단 이후 28년 동안 이렇게 입교 요청하니 영세자도 많이 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의정부 고향성당에서 역시 이렇게 했습니다. 성당에 한번 나오지 않겠어요? 약 석 달간 활동을 했답니다. 어깨대를 두르고 용감히 나서서 보니 처음에는 어두웠지만도 입이 열리고 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천주교 한번 믿어보세요. 제 삶이 기뻐졌어요. 이렇게 믿어보세요.
가져보세요. 이런 질문은 기회를 주는 것이고 소통의 기본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시는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두려워 말고 입을 여세요. 성당에 한번 나오지 않겠어요? 네. 천주교 안내책을 줄 때 쓱 보고 휙 버려도 선교 효과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나는 한국 천주교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두 선교할 때에는 열성이 필요합니다. 사제의 열성입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선교는 사제의 열정에 좌우된다고 하셨죠. 열정, 성령의 열매인 확신과 용기입니다. 열정과 몰입이 세상을 바꾸듯이 역시 우리 가정, 우리 사회, 우리 교회, 우리 국가도 바꾸고 있습니다. 또 한 예를 들어보실까요? 서울 성례동 성당의 요청의 기적을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60일간 그 본당 신부와 전 교우가 총력 선교를 했습니다. 5,000명에게 천주교를 알려드립니다. 안내 책자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1,600명한테 소개서를 받았습니다. 3사람 전하고 1사람 소개서를 받은 셈입니다. 1,600명 중에 또 800명이 입교 의사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800명을 한 목에 어떻게 다 입교를 시킵니까? 그래서 우선 400명은 입교를 시키고 나머지는 6개월 후로 연결을 했습니다. 400명 입교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숫자만큼 이루어진 서울 성례동 본당의 요청의 기적, 그 본당 신부님과 함께 했던 모든 교우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2015년 1월 10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 강남의 성모병원 로비에서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1,724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 각 병원마다, 각 가톨릭 학교마다 입교 요청을 했죠. 입교 권유를 했죠. 그래서 병원마다 학교마다 교리를 각각 가르치고 나서 영세를 동시에 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1,700명 이상이 한 장소에서 세례받은 예는 오직 하나입니다. 수원교구에 죽전 일통성당으로 있습니다. 2년 전에 그 본당에 가서 선교 강의를 했습니다. 그 후 보름 만에 선포식을 하고 본당 신부님과 교우들이 335 짝을 지어서 아파트로, 거리로, 그리고 등산로 입구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9월 18일 날 130명이 입교를 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있었던 지산성당의 일입니다. 거기에서 저는 가두 선교로서 3,200명을 영세시켰죠. 4주마다 구역 반별로 335 짝을 지어서 매일 1시간 또는 2시간씩 가두 선교 나갔습니다. 이러고 보니까 매달 40-50명씩 입교가 됩니다. 1년에 400명, 500명씩 영세를 합니다. 이렇게 7년 동안 3,200명이 영세를 했습니다. 이 숫자만큼 1km 떨어진 버물동에 성당을 새로 지었습니다. 성령께서 가두선교의 표직으로서 이 성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한 예가 있습니다. 거리에서 받은 선교책 한 권으로 온 가정이 세례를 받습니다. 번화가 사거리에서 가두선교를 했습니다. 어떤 신사가 그걸 받고 대충 보고 나서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화장대 위에 두었습니다. 그 다음날 그 부인이 보고서 우리 친구도 성당에 나가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 동네 가까운 곳에 성당이 있는가 봤더니 천주교 안내책 뒤편에 전국 1,650개의 성당 이름과 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래도 남편과 상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상의를 했답니다. 남편은 천주교 좋아, 가보세요. 그래서 입교를 했고 6개월 후에 영세를 하는데
그 작은 아들도 어머니와 같이 영세를 했습니다. 남편은 와서 사진을 찍어주면서 성당 참 좋다, 잘 왔어요, 아주 좋아했습니다. 이제 이 모자가 성당에 갈 때마다 아버지도 같이 가자고, 남편도 같이 가자고 졸라대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도 마지못해서 6개월 후에 또 입교를 하고 그 다음 6개월 후에 영세를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책자를 전한 이는 모른답니다. 이 결과를. 저는 그 후에 그 부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1년에 3명이 영세를 했습니다. 이 작은 책자 한 권, 넛지 선교입니다. 나비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영세한 후로는 자기 친구들에게 또 입교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명이 영세를 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친구의 친구가 또 입교 요청을 주변에 했답니다. 그래서 5년 사이에 100여 명이 각 동네마다 성당으로 입교를 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참으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입교 요청 할 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인사입니다. 정중하고 겸손한 인사로서 시작하지요. 작은 인사로서 우리가 좋은 인간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로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누는 공감을 가질 기회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출산, 약혼, 결혼, 언혼, 금혼, 환갑, 생일, 취직, 성진, 졸업, 포상, 개업, 또 병 회복, 또는 명절 등등 이런 좋은 경우에는 축하를 해주면 좋지요. 이때에 시간도 돈도 노력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약간의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또 우리 주변에 아픈 마음을 함께 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즉 위로를 해야 되지요. 질병, 입원, 사망, 사고, 파산, 이혼, 또 이사, 이민, 군입대 등등 이렇게 아픈 마음을 서로 위로해서 공감할 경우가 많이 있겠지요. 역시 이럴 때 시간을 따로 내고 또 돈도 조금씩 노력을 또 따로 바쳐서 공감을 갖게 만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축하하고 위로할 이런 경우에 좋은 인간관계는 1%의 하느님 말씀을 심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네트워크 사회입니다. 즉 연줄 사회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연줄이 있다면 친근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 3.6면만 거쳐보세요. 지연, 하연,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250명과 연관되어 살고 있답니다. 아주 친한 사이가 250명이나 된대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모양으로 연관되어 가깝게 지내는 사람 숫자를 한번 세어보세요. 다 그들에게도 요청, 입교, 선교를 할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서 만민을 가르쳐라. 이 말씀은 좋은 인간관계를 가져라. 거기에 하느님 말씀을 씨앗을 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좋은 건물, 좋은 관계망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적인 인맥관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인간관계의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입교 요청 대상자가 어디에 있을까요? 연줄의 사회인 우리는 먼저 가족, 친인척을 보십시오. 부모, 아내, 남편, 자녀, 형제, 삼촌, 사촌, 외갓집, 형부, 동서, 처제, 처갓집, 사돈댁, 고모댁, 이모댁 등등 이 모두가 다 입교 요청 대상자입니다. 또 이웃을 보십시오. 앞집, 옆집, 뒷집, 아랫집, 아파트의 같은 층, 동네 반상의 회원, 세던 집, 새 집 주인 이런 등등 또 직장의 동료, 상사, 부하, 직원, 동업자, 거래처, 종업원, 단골, 경비원, 이웃가게, 배달원 등등
이 모두가 다 입교 요청 대상자 것이다. 동창관계를 보십시오. 가족을 통해서 또 자녀를 통해서 유치원부터 초, 중, 고, 대학교까지 동창되는 여러 주변을 보십시오. 또 친분 관계를 보십시오. 나의 친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향 친구, 종친의 친구, 친목 동호회, 운동을 같이 한다. 또는 헬스클럽에 나간다. 또는 노래방에 나간다. 또 동사무소에서 있는 여러 가지 클럽에 나간다. 이 모두가 다 나의 입교 요청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또는 각종 기회, 행사에서 만난 사람들, 장례 때, 혼사 때, 각종 운동 때, 버스, 기차, 시장 등등에서 우리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맺은 사람을 살펴보십시오. 최고의 인맥 관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도 천주교의 신자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지런하고 깨끗하고 봉사적이고 신뢰심을 주고 반듯한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신뢰를 받는 것은 사랑받는 것보다 더 크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일이 큰 일을 이루게 합니다. 큰 일을 하려면 반드시 작은 일부터 잘해야 합니다. 천리둑도 작은 개미 구멍 하나 때문에 무너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 너희가 작은 일에 충실했으니 이제 큰 일을 맡기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번 만나면 알고, 두 번 만나면 친숙해지고, 세 번 만나면 친구가 된다고 했습니다. 한 번 만나 아는 그때에 바로 입교 요청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내가 다른 이의 마음속에 새로운 세계를 얻어줄 수 있다면 그에게 있어 나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만난 기회에 거기에서 입교 요청을 해도 절대로 하루아침에 상대의 마음이 바꾸지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설득과 그런 관계를 맺어서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성과가 있답니다. 어떤 분은 입교시키는 데에 무려 25년 걸렸답니다. 긴 세월이죠. 그러나 하느님 앞에 천년도 하루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대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트위터, 페이스북, 카톡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안에 온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전화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전화기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입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화나 메일이나 또는 카톡을 통해서 이런 문자도 보냅니다. 대화 끝에 입교 요청을 해보는 것입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에도 신앙의 빛을 받도록 기도하겠어요. 대개 가정, 대개 상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은 빛인데 함께 살아요. 하느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받으면 행복하답니다. 천주교를 알고 싶은데 어떠세요? 이렇게 가끔 문자 끝에 이런 초를 다는 것도 좋습니다. 850만 명 이상 읽은 이 천주교 안내책은 한국 역사상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천주교 안내책을 본 적이 있습니까? 색상과 디자인도 놀랍습니다. 그 표지에 모든 만민이 존경하는 교황님의 환한 모습이 있고 천주교를 알려드립니다. 교황님께서 알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이 천주교 안내책은 가톨릭 교회의 교리서를 요약해서 누구든지 천주교 교리를 잘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현대는 디지털 시대, 속도 시대, 자동차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 안에 이와 같은 천주교 안내책, 또 성호가 녹음해 있는 CD, 테이프 등을 가져보십시오. 자기 사무실에 이와 같은 홍보물을 두어보십시오. 핸드백이나 또는 호주머니에 50g도 안 되는 이 작은 책들을 넣어 가져보십시오. 반드시 성령께서 주도록 어떤 대상자를 우리에게 지시해 주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종교를 자랑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소요소에 바라솔 선교 찻집을 차려보십시오. 대화하십시오. 바라솔 선교 찻집은 현대의 아레포와 같습니다. 만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참으로 어디에서나 입교 요청을 입에 달고 사는
주님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이 교회입니다. Workplace is church.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할 때에 1인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 하나하나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대표한다는 것이 특별한 힘을 주고 또한 예수님의 심부름꾼으로서의 좋은 대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가까워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울 공항동 성당에서 시장 선교를 했습니다. 공항동 성당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안내하는 작은 유인물을 만들어서 시장 곳곳마다 다녔습니다. 교회 간부들이 활동을 계속했죠. 한 달 후에 그 성당을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성당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냉담을 했다고 했습니다. 신자들이 가까이 어느 성당이 있다는 걸 알면 얼마나 주일 미사 참여하기 좋겠습니까? 인천 갈산동 본당에서는 매일 2인 1조로서 3시간씩 천주교를 알립니다 하고 이렇게 가족선교, 방문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관심 있는 이들을 안내해서 가톨릭 알림방을 만들었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청 선교를 할 때에는 반드시 내 자신의 신앙 체험 얘기가 필요합니다. 약 3분 정도로서 나는 왜 신자가 되었나, 즉 믿기 전에 어땠고 믿음의 동기가 그리고 현재 생활이 어떻다, 이걸 A4 용지 한 장, 약 3분 정도 이야기를 항상 준비해 주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베드로 사도께서 누가 너의 신앙에 대해서 언제든지 물으면은 해명할 준비를 해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신앙 체험 얘기를 언제든지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움직이도록 우리 자신의 그런 좋은 이야기가 있어야 되죠. 현대는 여성 리더십이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감성이 강한 엄마라는 이름은 저는 복음 선포자의 다른 이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실 인간 설득에는 육감이 강한 엄마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열성, 감성, 리더십이 충만한 엄마들이 바로 우리 본당 선교의 미래입니다. 오늘은 의사소통을 잘하는 유연한 여성들의 시대입니다. 엄마들은 오늘 이 시대의 영웅이고 전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성의 우정은 남성보다 강합니다. 남성보다 더 남을 배려하고 공감하며 애정이 깊습니다. 정복 군의의 시대는 지나가고 정직, 이해, 공감, 여유, 용서, 포용의 여성적 가치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엄마 리더십을 일으키십시오. 엄마 네트워크의 시대가 왔답니다. 현대교회 내에서는 고학력의 여성들이 마음 놓고 능력을 펼쳐 보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때 성직자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직자들은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유교적 관습에 권위를 내세우고 마치 귀족이나 인 것처럼 처신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종으로서의 모습으로 바꾸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칠고 권위적인 전투적인 지도력에서 벗어나서 부드럽고 조화로우며 포용력 있는 결이 곱고 아름다운 여성형 리더십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합니다. 여풍을 주목하십시오. 어디서나 감동의 씨앗을 특별히 여성들이 뿌려주십시오. 3류는 제품을, 2류는 지식을, 1류는 감동을 판다고 합니다. 지금 가부장 시대에서 가모장 시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대통령도 수상도 여성이 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의 뇌는 고속도로와 같고 보잉 747과 같다고 합니다. 남자의 뇌는 시골길, 제발 자전거와 같습니다. 그렇다고 남성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자는 타인의 생각, 느낌을 간파할 수 있는 천무적인 능력, 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짓, 눈짓만으로 상대를
파악하는 남성보다 87%가 더 낫다고 합니다. 여자의 뇌에는 타인의 감정을 거울처럼 비추어내는 거울 신경세포가 남성보다도 풍부합니다. 어머니의 뇌 안에는 아들과 딸이 살고 있습니다. 본당 엄마들이여 선교에 나서십시오. 입교 요청을 엄마들이여 입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여자들이 예수님을 많이 돕지 않았습니까? 여자가 가정, 기업, 국가, 교회도 키우는 시대가 왔답니다. 21세기 교회는 여성 리더를 원합니다. 여성 리더십이 선교의 힘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우리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얘기해주고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교육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갖춥시다. 그리고 이웃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한번 알아보세요 하고 친절히 알려주세요. 우리 입이 짧으니까 천주교 안내 책자로 대신해도 된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서 선교하자. 교회의 핵심이 이 구호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기도하고 선교하는 일생을 사셨어요. 우리 교회도 기도와 선교가 아닙니까? 미사도 기도와 선교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의 기본 자세가 기도와 선교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서 선교하자. 이 구호를 미사 전후로 외쳐보십시오. 레지오나 구역반 모임에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신자들의 선교 의식이 날로 날로 강화됩니다. 선교 열성, 이것은 교회 활동의 표지입니다. 선교 열성의 감퇴, 신앙 약화의 표지라고 봐도 좋습니다. 참으로 선교는 생명의 통로인 혈관과 같습니다. 적극적인 신자의 자아 실현의 과정이 되고 성덕의 지름길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멋진 홍보물을 가지고 이웃을 만나 대화하십시오. 우리가 이 홍보물로서 이웃을 만나는 것은 현대의 아리오파고 만남의 광장과 같습니다. 이 홍보물로서 입교 요청의 기회를 삼으십시오. 교회는 태생적으로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고 교황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선교 활동 전에 30분 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시여, 뜨거운 당신의 은사를 충만히 내려주셔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이끄심을 충만히 이루어 주소서. 선교 현장에서도 선교 활동 전, 활동 후 기도가 있으니까 이용하십시오. 예수님, 제 입을 열어주십시오. 예수님, 오늘 만나는 사람, 가정, 직장, 상점, 가게에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성령의 불을 오늘 선교 현장에 가득히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외모는 자존감의 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마음은 외모도 아름답답니다. 패션은 강력한 의사소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할 때에 그 외모를 단정히 가꾸어야 될 줄로 압니다. 대화의 조건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겸손, 또 겸손입니다. 대화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매력 있는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보면서 공손하고 미소 지으면서 인사하는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첫 인사로서 상대의 마음을 주목시켜 주세요. 단체로 선교 나갈 때에는 어깨띠를 메면 더욱 좋습니다. 교회의 사람으로 인정이 되고 또 상대에게 신뢰심을 주고 자신에게 신앙의 확신을 다짐하며 공개서는 효과가 있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깨띠를 단정하게 맵시 있게 메고서 아주 폼을 잘 갖추어서 나가보십시오. 하느님은 마치 친구를 대하듯이 인간에게 말씀하십니다. 허리를 굽히고 겸손한 자세로서 미소와 다정한 말로 감동을 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며 예수님 우리와 더불어 말씀하신다고 아우스틴 성인의 말씀하셨어요. 행복을 전하는 천사로 나서십시다. 예수님의 대리자, 예수님의 사도, 예수님의 벗입니다. 천사입니다. 하느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위대한 선교 활동에 한 몫을 하는 순간입니다. 사도와 같이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웃을 만나 줍시다. 여러분, 선교할 수 있습니다. Yes, we can.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리로 나가라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그 일이 남들이 보기에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 책자를 정독해서 잘 읽어 그리고 자신 있게 펴서 말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남 앞에 서면은 되게 어색하고 두렵고 또 부끄럽게 보입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하는 말도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 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길에서 이웃과 만나십니다. 엠마우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동행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길 위의 사람입니다. 이 거리 저 거리 이 도시 저 도시 예수님께서 어느 날이고 찾아 나서지 않는 때가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대화하심을 확신하고 이제 비신자와 대화를 해봅시다. 대화할 때는 솔라음으로 그리고 유머와 빗장을 가지고 경쾌한 리듬을 가지고 대화해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가까이 있는 성당에서 나와 인사를 드립니다. 성당에 한번 나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아주 경쾌한 신뢰를 주는 말소리를 몇 번이고 반복 연습해 보십시오. 그리고 상대가 주목하면은 교황님의 모습이 있는 이 천주교 안내 책자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이 책자를 한번 보시면은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해줍니다. 하느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느님이 주시는 행복을 체험할 수 있답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화를 누린답니다. 어느 구절이든지 선택해 보십시오. 상대가 더욱 주목하면은 저희 성당에서 초대하고 싶은데 저희를 믿고 한번 오시겠습니까? 그리고 상대가 더욱 관심을 가지면은 혹시 성당에 다니는 가족이나 이웃 혹은 친구들이 있습니까? 성당에 한두 번 오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상대와 관심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성당이 어떻게 보입니까? 더욱 호기심을 갖고 대하면은 자기 자신의 신앙 체험을 간단히 말합니다. 저도 천주교를 믿고 보니 참으로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매사에 감사하며 기쁘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이 늘 도와주심으로 하느님의 자신감이 생겼답니다. 상대가 마음을 드러내면은 좋으시면 저희 성당을 믿고 여기에 소개서를 좀 써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댁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불편도 이 소개서로 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개서를 써주든 안 써주든 간에 헤어질 때에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가족이 되었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인사한 후에 즉시 되돌아서지 말고 상대가 가는 길을 지켜보는 오래 끄는 인사가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주님 방금 만난 이 사람에게 신앙의 빛을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기도도 바쳐보십시오. 신은 교우를 만났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까운 성당 천주교 신자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상대는 저는 요즘 성당에 나가지 않아요. 반갑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네요. 저의 세례명은 무엇입니다. 항상 열심히 할 수가 있나요? 누구든지 냉담할 수가 있답니다. 혹시 세례명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느 성당에서 영세했습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렵겠지만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실까요? 그동안 기도와 교리도 잊어버리셨지요? 여기 천주교 안내책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옛날의 기도가 다시, 옛날의 교리가 다시 회상될 것입니다. 저를 믿고 한번 안내를 받아보십시오.
원하시면은 여기에 소개서를 써주시면은 친절히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또 개신교 신자, 예배당 신자를 만났다고 합시다. 안녕하세요. 가까운 천주교 성당의 신자입니다. 상대는 교회에 나가요. 아, 그렇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네요. 이렇게 형제적인 사랑으로 포용을 합니다. 천주교에 대해서 오해가 많이 있지요. 상대는 이렇게 묻습니다. 천주교는 마리아 교가 아닌가요? 마리아를 믿지요? 이때 대답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공경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천주교 안내책을 읽어보십시오. 개신교 교리와 얼마나 차이가 있고 얼마나 닮은 점이 있는지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천주교의 신앙 원천 한번 보십시오. 아주 닮은 점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소개서도 받으면 더욱 좋습니다. 불교 신자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까운 성당 천주교에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대는 불교를 믿어요. 아, 그렇습니까? 반갑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불교와 천주교는 아주 가깝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우리 천주교는 조상 제사도 바치고 여러모로 불교와 가까운 점도 많이 있답니다. 불교의 교리와 천주교의 교리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안내책자를 한번 보십시오. 혹시 천주교에 관심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원하시면 여기 소개서도 써주십시오. 이렇게 받은 소개서의 주소지로 문자 메시지, 전화, 주보 등을 보내며 상대가 호감을 갖도록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잘 보살펴 준답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단 후원회 회장님 한 분이 계세요. 조병진 알루시오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골프를 친 후에 로비에서 서로 차를 마시면서 이런 대화가 있었답니다. 상대가 조사장, 우리 교회에 한번 나오지 않겠어요? 상대는 자기가 천주교회의 골똘한 신자라는 걸 알면서 그 교회로 권유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후원회 회장 조 알루시오 씨는 나는 매주일 성당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 회장이 그 개신교 신자에게 졌습니다. 왜요? 보십시오. 그 개신교 신자는 조 회장이 골똘한 천주교 신자라는 걸 알면서도 초대하지 않습니까? 요청하지 않습니까? 자기 교회에 오라고. 그런데 조 회장은 지금까지 이웃에게, 가까운 동료에게, 또 골프 치는 같은 동료에게 이런 비신자인 경우에 대화를 해봤습니까? 성당에 한번 나오시죠. 이렇게 자기 신앙을 자랑해 보았습니까?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 후에 이 조 회장님은 깨달은 바가 있어서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너무나 자기의 생활이 폐쇄적이고 신앙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만이 믿었다는 것에 대해서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기도를 한 후에 바로 그 해에 자기 세무 상담하러 오는 사람과 또는 거래처 사람과 또 여러 친구들에게 내가 천주교 신자인데 천주교에 한번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요청을 매번 열심히 했대요. 그 해에 8명이나 입교시키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신기했답니다. 그 다음 해에 또 그렇게 이웃에게 요청 선교를 했죠. 그러니까 또 그 해에 20명이 입교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성 안드레아 성당의 선교 분과장인데 그 성당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조 회장의 요청 선교로서 많이 영세한 분들이 있답니다.
오늘도 그분은 아주 보람있게 비신자 사람을 만날 때마다 성당에 한번 나오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이 천주교 안내책을 정성껏 건네주며 대화를 한답니다. 여러분,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성당에 아버지 한번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안내책자를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선교에는 기도가 절대적입니다. 기도. 총력 선교는 총력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목표가 이루어졌다고 목숨 걸고 믿고 기도합니다. 하느님은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의 이 과정을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직접 지어주신 주님의 기도 아시죠? 주님의 기도에는 7가지 기도가 있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빛나소서. 어떻게 빛을 냅니까? 그렇습니다. 요청 선교를 함으로써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빛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어떻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합니까? 선교로서 오게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어떻게 해요? 요청 선교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물질적, 정신적 그러한 양식을 주시는 것은 바로 이 선교로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선교로서 죄가 용서받지 않습니까?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선교로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악에서 구하소서. 선교로서 악에서 구원받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 선교야말로 주님의 기도 7가지를 실천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기도는 뜨거운 선교로서 이루어져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기도를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예수님과 둘이서 서로 인터뷰한다. 얼마나 정감이 있는 말입니까? 성체로서 예수님의 생명을 지닌 우리는 하느님의 영광의 광채인 예수님을 마주보며 귀 기울이고 대화로서 기도로서 새로운 선교 열정을 갖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십자가의 그 무한한 사랑, 심장을 여시기까지 한 그 무한한 사랑, 심장에서 우리 교회, 우리 신자를 이 세상에 낳아주신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 그는 성체조배로서 우리가 다시 그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체조배, 정말로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힘을 받는 귀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선교할 때 앞서 성체조배로서 예수님을 체험하십시오. 우리가 목격한 대로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그대들에게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목격한 대로의 말은 바로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기도로서 체험한 그 예수님을 그렇게 전한다는 자신 있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며 우리의 기도 받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우리 안에서 그분의 기도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아우스팅 성인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마르복음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확신과 자신감을 줍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하며 선교합시다. 선교하며 기도합시다. 특별히 단체 선교에 있어서는 릴레이식 기도, 고리 기도가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본당 전체가 기도로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열망을 갖고 간절함을 갖게 하는 이 기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느님으로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혹 넣어주심으로써 우리 열망을 더 크게 한답니다. 우리 영혼을 더 넓혀줍니다. 마침내 하느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크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느님을 이기는 것이 있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희망의 학교고 기도는 열망의 훈련이랍니다. 성교하는 열망으로 불타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간절함이 통합니다. 기도가 통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꿈꾸는 사람들이 변화를 시킵니다. 생각대로, 믿음대로, 꿈대로, 열망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본당 공동체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1000명에게 알리고 200명을 입교시키겠다 하는 이런 총력 선교, 총력 기도를 해보십시오. 아직도 우리는 선교에 배고프고 열망합니까?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이 선교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Stay hungry, 배고프다는 뜻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말이죠. 배부르면은 간절함이 없고 똑똑해서 결과를 훤히 내다본다고 생각하면은 매사에 망설이게 됩니다. 망설이다 보면 중도에 쉽게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함, 부족함, 하나님과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이며 강한 무기가 됩니다. 가장 하고 싶고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제들이나 우리 교우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명 아닙니까? 간절함이 곧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드려 보십시오. 정해 보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지고 얻게 될 것입니다. 아파트 입주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프랜카드도 붙이면 어떨까요? 천주교회 교우들이 입주 환영을 합니다. 가까운 곳에 무슨 성당이 있답니다. 오십시오. 축복합니다. 또는 아파트 게시판이나 상점이나 자기 집 대문 앞에 천주교회에서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 포스터를 한번 붙여보십시오. 그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집이 바로 주님의 거룩한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은 급수를 따겠다는 목표를,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은 이 곡만큼 연주해 보겠다는 목표를 가져야죠. 그래야 일의 집중력과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기도로서 정진하십시오. 기도의 힘을 신뢰하십시오. 간절히 함이 기도입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몰입이 기도입니다. 용기와 자신감을 기도가 주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주는 강력한 힘을 기도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길 수 있는 힘 기도해서 얻습니다. 구역 내주어별로 기도 방법과 안내를 잘해서 기도로서 불타는 교회가 되십시오. 여러분, 100번 거절당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서 보십시오. 선교 나가서 나는 100번 거절당할 거야. 거절당하다 보면은 수락도 몇 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교함으로써 내 자신을 알고 교회가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알며 여러 사람들한테서 교회의 위치, 교회의 위상 여러 가지를 반성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신앙 실천에 대한 반성도 많이 하게 된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 아닙니다. 하는 것이 힘입니다. 이봐, 선교 회복이나 했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 없습니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가 있습니다. 한번 나가 보십시오. 한번 거절당해 보십시오.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꾸준히 거절당한다는 각오로 나서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러면 11번 도끼질하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인내, 그것은 인간의 제2의 용기가 아닙니까? 네. 거절의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나를 극복하는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연습, 반복, 그것이 천재를 만듭니다. 예술의 핵심이 연습에 있지 않습니까? 선교는 반복, 연습, 반복 실천에 있습니다. 나는 선교 나가서 100번 부딪혀서 거절당해 볼 거야. 이러는 가운데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제 상대자가 생겼으면은 성모님 마음으로 대상자를 돌봐주십시오. 성공의 90%는 사후 돌봄에 있습니다. 알리고
돌보고 초대하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입교 요청, 요청 선교, 진정 정성을 다해 할 때에 성령께서 크신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나는 또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라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관심 있고 호기심이 있는 또는 예비신자는 수태된 태아와 같습니다. 호감 있는 이해 속에서 관심 있는 이해, 그런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어머니 같은 보살핌을 가져주십시오.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동 선교, 요청 선교 결론은 이렇습니다. 확신과 용기로 성당에 한번 나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대화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대화하신다. 둘째, 성체의 사랑과 능력을 믿어라. 셋째, 성체 조배 안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돈독히 하라. 넷째, 목표를 세우고 기도의 힘을 믿어라. 다섯째, 정중히 요청하고 신뢰를 지어라. 여섯째, 작은 인사로 친교를 맺어라. 일곱 번째, 시간, 노력, 돈을 쓰라. 여덟 번째, 100번 거절당할 각오로 자기를 이겨라. 아홉 번째, 모성애로 돌봐라. 열 번째, 멋진 홍보물을 휴대하고 SNS로 신앙적 대화를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벗들이여, 선교 책자는 종이 폭탄입니다. 천주교 안내책, CD,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홍보물 언제나 휴대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친구들이여, 손에 손잡고 기도하고 선교합시다. 이런 노래의 가사를 제가 좀 달리 붙여봤습니다. 무조건 선교.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선교를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데스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주님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아멘, 아멘. 우리 모든 신자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작은 목자들입니다. 이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주님의 작은 목자들아, 나서라, 나서라. 성령이시여, 선교할 열망을 주소서, 선교할 능력을 주소서. 아멘. 성령이시여, 선교할 열망을 주소서, 선교할 능력을 주소서. 아멘, 아멘. 존경하는 신부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